사람은 죽음이 닥쳐도 피할 길이 있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싶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죽음이 닥쳐도 피할 길이 있다. 오늘 주제는 마귀의 역사와 또 세상이라는 환란들 가운데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해서든 보호하시는, 인도하시는, 복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보면서 또 우리가 마음을 더 굳건히 하고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더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점은요, 제가 오늘 N번방 또 조주빈 정말 이 사람의 또 사건을 들으면서 정말 신천지에 이어서 너무나 많은 악한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영적인 경각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요점 첫 번째,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마귀. 마귀와 그의 졸개들은 죄를 감염시키는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이러스가 존재하는 것처럼 정말 귀신들이 이 시간에도 열심히 죄를 감염시키기 위하여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두 번째, 매시간 하나님께로 가까이. 매시간 아니면 매초가 될 수도 있겠고 매분이 될 수 있겠죠. 정말 마귀에 저항하라. 마귀에 저항해야 됩니다. 마귀를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 저항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들에게 주시는 복. 성경은 분명하게 환난 때 믿음을 지키고 혼란스러울 때 그 믿음을 지킨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성경엔 너무 자세히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걸 통하여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첫 번째 포인트,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마귀. 부제는 죄를 감염시키는 귀신들입니다. 자,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이만희 신천지뿐만 아니라 N번방 성착취 범죄자 주빈 때문에 난리입니다. 사실 세계를 두 가지로 봐야 되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영향을 주는 영의 세계,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물질과 육체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도 보면 맨눈으로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중국 의사들이 아침 뉴스를 보니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은 사망자 시체를 부검을 통해 밝혀낸 것이 이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가 몇 마리 아니지만 처음엔 복제를 해서 정말 그 숫자가 많아지면 폐에 붙으면 그 죽은 사람의 폐를 봤더니 폐가 아니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완전히 망가뜨리고 또 다른 장기들에게도 들러붙어서 심각히 훼손시키고 죽은 뒤에조차도 그 폐에 바이러스가 남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안 보인다고, 인간 눈에 안 보인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보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눈에 안 보이는 존재될 수 있습니다. 마귀, 사탄이라고도 불리고 정말 악마라고 불리는 이 마귀, 그리고 그의 종들이고 사역자들인 귀신들, 영적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육체의 눈으로 보이지가 않죠. 바이러스처럼. 하지만 그가 그 인격체의 이 귀신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아니면 바깥으로서 역사에서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 눈에는 일으키는 온갖 죄악의 행동과 또 그 귀신들 통해 일어나는 질병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죄의 감염 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혼란스러울 때에 우리가 더욱 영적인 눈을 날카롭게 해서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잘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가게 되면요, 들러붙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양심, 우리의 믿음에 달라붙어 정말 그것을 파먹고 훼손시키면서 많은 죄악을 일으키고 삶의 고통을 불러일으킵니다. 바이러스가 폐에 붙어서 계속 복제하면서 완전히 망가뜨려서 더 이상 폐가 아닌 것처럼 만들듯이 정말 귀신들이 우리 바깥에서 또 우리 안으로 들어와 우리의 마음, 양심, 사랑에 달라붙어서 깨끗했던 양심을 타락한 양심으로 만들고 거짓 없는 믿음을 위선된 믿음으로 만들고 착했던 마음을 악한 마음으로 훼손을 시키면 원래 그곳에서 나와야 할 그런 순결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순결한 사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양심, 위선된 믿음, 악한 마음을 통해서 온갖 거짓과 음란함과 미움, 분열, 온갖 죄악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정말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우리 양심에 들어와 들러부터
정말 우리를 훼손시키고 정말 그 많은 죄에 감염시켜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비참한 죽음과 지옥에서의 영원한 불의 심판을 받게 하는 이 악한 영들을 잘 분별해서 좀 한 마리도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좀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을 보면 그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을 보게 되면 10장 7절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뭉이다. 8절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이다. 다 도둑이고 강도이다. 도둑이고 강도이다. 10절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벗어나기만 하면 이미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와 정말 악한 영들이 삽시간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양심, 우리 믿음에 들러붙어서 정말 훔치고 죽이고 완전히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려는 것이 이 세상임을 우리가 잘 알아야겠습니다. 얼마나 악한지 이 세상이 음란한지 이 세상을 이미 귀신들이 정말 강력한 영향력으로 믿지 않는 자들의 삶에 들어가 조금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이 아니라 완전히 죽이고 파괴하기 위하여 오늘도 돌아다니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도 그러하기에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날마다 따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17절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자, 이제 육체의 욕망을 따랐을 때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육체의 욕망에 따랐을 때 그 악한 영에 의해서 자신의 육체의 욕망을 따랐을 때 첫 번째 나오는 행위가 바로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인데 명백하게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음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러움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방탕이라 했습니다. 자, 귀신이 아주 더러운 영이거든요. 사람의 마음속에서 많은 더러운 것들을 일으키지만 첫 번째가 바로 음란함입니다. 귀신이 사람에게 바깥에서 영향을 주거나 안으로 쑥 들어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인간의 욕망, 타락한 본성을 자극을 줘서 그의 육신을 사용해서 귀신 자신의 욕망을 채웁니다. 그게 음행입니다. 사람이 그 욕망을 채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귀신이 그 사람의 욕망과 육신을 사용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거거든요. 귀신은 타락한 영이요, 아주 음란한 영이거든요. 둘째, 그 귀신들이 역사하게 되면 사람 가운데 시기, 다툼, 싸움질, 분열을 일으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는 죄라고 부르지만 그것은 악한 영과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합작품인 것이거든요. 많은 탐욕을 귀신들이 또한 불러일으킵니다. 이 모든 것을 귀신들이 이루는 방법은 바로 거짓말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단 사입의 특징은 거짓으로 시작해서 거짓으로 살다가 거짓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의 아비가 마귀이고 마귀의 본성은 거짓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거짓이거든요. 이번에도 그 성착지방 했던 그 조주빈이라는 자에 의해서 정말 많은 속임을 당한 어린 여성들이 너무나 비참한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는 많은 젊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속이고 이 속이는 영 마귀가 조종했던 이 N번방 조주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속여서 이런 거대한 사악한 집단들을 만들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런 악한 영들로부터 속지 않으려면 계속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른다는 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의 삶이요, 또한 예배드리는 삶이요, 영적인 교제의 삶. 이거 외에는 우리가 마귀랑 싸울 수 있는 힘이 인간에게 없습니다. (6절)
자, 여기 보면 요한일서 5장을 보게 되면, 요한일서 5장 6절을 보게 되면, 제가 요한일서를 통하여 더 분별력을 기르려고 그러는데, 영적인 분별력을, 보이지 않는 귀신과 악한 영을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을 더 길러보려고 그러는데, 요한일서 5장 6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그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알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다 알다시피 어떤 사람이 죄를 반복한다면, 우리가 실수로, 연약함으로 한두 번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삶 자체가 완전히 죄된 삶으로 계속 간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 자녀 되니 여러분 아무에게도 미혹, 속임을 당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속임을 당하지 마십시오. 8절,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죄를 계속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조주빈 100% 속이는 영인, 악마에게 속한 자인 것이죠. 100%인 것이죠. 그 하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여기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 악마가 하는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아까 여기 보게 되면, 위에 올라가게 되면, 한 구절이 빠졌군요. 제가 한 구절이 빠졌네요. 자, 어쨌든 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그 정확한 귀신의 인격체는 누군지 모르지만 악한 영적 존재가 바로 죄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죄를 짓도록 부추기고 속이는 악한 영적 존재, 바로 귀신들이고 바로 마귀, 사탄, 악마인 것이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첫째는 그 마귀에 의해서 지어진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또 하나는 더 궁극적으로는 이 사탄의 일을 멸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악한 영이 사람의 마음, 사람의 믿음, 양심에 들러붙어서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가 폐에 들러붙어서 계속 복제하면서 결국은 더 이상 폐가 아닌 것처럼 만드는 것처럼 이 악한 영들이 우리의 양심을 감염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감염시키고 그 순수했던 믿음을, 거짓 없는 믿음을 감염시켜서 더 이상 의로운 일을 하지 못하도록, 사랑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악한 영적 존재, 바로 사탄, 악마, 마귀이며 그 밑에서 수많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들이 이 시간에도 열심히 삼킬 자를, 들어갈 자를 찾기 위하여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9절,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세요. 자, 사람이 죄를 짓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성령이 그 안에 있다면 절대로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삶으로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씨라는 것은 씨라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영일 수도 있고, 무엇이든 그 말씀과 영이 역사할 때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모든 믿는 제자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져 있고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이 두 가지는 함께 움직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죄를 짓는 삶을 반복해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성령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과 기도는 성령을 움직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말씀이 심겨져 있고 또 성령이 역사할 때 어떻게 귀신이 우리의 영향을 줘서 죄를 계속 짓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주일 예배는 삶의 또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과 삶의 최고점, 정점이 있는 것이 또한 주일날 믿는 자들이 다 모여서 정말 1시간 넘는 시간 동안 함께 찬양하고 또 끝나면 함께 식사를 나누고 또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이건 정말 삶의 클라이막스의 정말 한 순간이기도 한 것이죠. 아마 신앙과 삶의 가장 대표성을 띠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시간이 또한 다 함께 믿는 자들이 모인 주일 예배입니다. 당분간은 우리가 떨어져서 각자 이렇게 또 인터넷으로 가족과 함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예배드리지만 주님의 때가 되시면 또 다 정말 이렇게 불러 모아 주셔서 힘차게 예배드릴 그날이 다가올 줄 믿습니다. 10절,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에서 환히 드러납니다. 자,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자들과 속이는 영의 지배와 인도를 받는 사람들의 삶이 여기서 쫙 갈라지는데,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11절,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이것이니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다시 한번 이 귀신의 역사와 악한 영의 역사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때, 여기서 보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러니까 모든 죄가 사해지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래서 그 안에 살며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더럽고 추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우리에게서 나가면, 그리고 의를 행하게 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게 하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속 내주하시면, 그 사람은 죄를 계속해서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을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왜? 죄는 악한 영, 귀신의 역사가 사람의 약함과 타락한 본성과 맞물릴 때 드러나는 것인데, 비록 세례받아도 우리의 육신과 본성의 타락함은, 약함은 그대로 있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을 날마다 우리 안에서 지켜주시면 어떻게 그 악한 영이 역사할 수 있겠어요? 안에서는 쫓겨났고 밖에서는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악한 길로 갈 수 없거든요. 대신 분명한 사인, 의를 행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사람들과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성령이 계속 불러일으켜 주니까 그 인도를 따라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싶은 마음이 만약에 자꾸 줄어든다면,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꾸 없어진다면, 그것이 교회 형제자매가 되었던 세상에 있는 이웃이 되었던 그런 마음이 줄어든다면, 그를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것은 그냥 마음의 문제, 믿음의 문제, 우리 양심의 문제, 그냥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영적인 악한 존재의 지속적인 영향력의 결과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의를 더 행하게 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결과로,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마음이, 의를 행하고 싶은 마음, 어떤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줄어든다면,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뭔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부정적 영향을 주는 악한 영적 존재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조금씩 그것이 쌓이다 보면 그런 마음이, 그런 삶이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이것을 계속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궁극적으로 12절 말씀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일할 수 있는 일인 거거든요. 우리는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믿는 사람을 얘기하겠죠. 가인도 처음엔 아담의 아들로서 믿는 자였으니까, 아벨과 함께.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어서 자기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어서 자기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는 동생을 쳐 죽였습니까? 그가 한 일은 악했는데 동생이 한 일은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아까 보셨죠? 하나님에서 난 사람은 계속 의로운 일을 하고 사랑하는 일을 하는 걸 통해 그가 하나님의 자녀요 거듭난 자요 성령이 있음을 증거하는 거라고. 하지만 아벨은 결국 속이는 영을 따랐고 오히려 의로운 일을 하는 그러한 자기 동생을 쳐 죽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만일 의로운 일을 하지 않고 사랑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된다면, 그럼 거꾸로 말해서 더 본질적으로 말해서 마귀의 영향력이 나도 모르게 점점 커지게 된다면 어느 시점에 그 악한 영이, 그 귀신이 되었던 마귀라 부르던 악마라 부르던 사탄이 부르던 그런 악한 영적 존재가 처음에는 바깥에서 영향을 주지만 어느 순간 코로나가 한두 마리만 들어와도 복제가 돼서 완전히 폐에 들러붙어 폐를 망가뜨리듯이 그 영이 쑥 들어와 버리게 되면 우리의 깨끗했던 양심, 그 착했던 마음, 거짓없는 믿음들에게 들러붙어서 그것을 굳어버리게 만들고 딱딱하게 만들면 어느 시점에선가 이제 성령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속한 자를, 사랑하는 자, 의로운 일을 행한 자들을 시기하고 질투 미워하고 나중에 공격하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마귀가 그렇게 하도록 속이고 부추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거나 악마의 영의 인도를 받거나 둘 중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지를 자기 마음을 살피면서 우리의 큐티와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그리고 비록 떨어져 있지만 주일 예배에 몸으로 함께 할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 함께 하면서 내 삶의 중심을 잘 지켜가고 있는지를, 성령의 인도를 잘 받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가까이 있잖아요. 조심하니까 이게 안 들어오지. 조심하지 않고 막 돌아다니다 보면은 어느 순간 누군가 아니면 어떤 물질을 통해 쑥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마음과 영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분별하고 깨워서 듣지 말 것을 듣지 말고 보지 말 것을 보지 말고 만지지 말 것을 만지지 않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쑥 만졌다가 뭘 쑥 부었다가 쑥 들었다가 몇 마리의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복제하여 완전히 장기를 손상시키듯이 정말 얼마 안 되는 작은 것들이지만 그것이 들어와 계속 죄는 확장성과 복제성이 있으니까 마음과 양심과 믿음에 들러붙어 무력화시키면 얼마든지 가인이 한 일을 할 수 있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자, 요한일서 5장 19절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당연하죠. 이 시간에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 우리는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현실입니까?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에, 마귀의 세력에, 그 귀신들의 세력에 놓여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온 세상에 마귀의 영향력이 안 미치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수많은 자들은 이미 그에게 속해 있고 믿는 자들에게도 그 악마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 가진 사람은 그래도 분리라도 돼서 우리가 조심하면 노출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죄에 감염된 경증뿐만 아니라 중증뿐만 아니라 거의 정말 죽지만 숨만 달라붙어 있는 완전히 귀신들에게 혼과 정신과 마음과 육체를 빼앗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내려졌지만 죽지 않고 살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날마다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가진 사람들은 정리라도 해서 우리가 조심할 수도 있지만
죄에 감염된 경증, 중증, 완전히 귀신의 아바타가 되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들과 격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 놓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거룩하다는 단어는 뭐냐면 격리라는 단어보다는 분리잖아요. 분리.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그들과 분리되어져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또 그들과 섞이기 전에 거룩한 시간을 분리된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은 시간을 찾아내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영적인 쿼런틴, 정말 격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24장 24절 보세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 일어나서 큰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할 수만 있다면, 악한 영들이 할 수만 있다면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유혹할 것입니다. 무슨 얘기 아니겠습니까? 신천지에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 정말 평상시에 성경 알고 싶었는데 정말 좋은 교회에 많은 사람이 거기 들어갔어요. 죄를 지으려고 들어가서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정말 좋은 마음으로 찾고 싶어서 들어가요. 목회자 자녀들도 적지 않은 아이들이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할 수만 있다면 선택받은 자들까지도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홀릴 거라고. 저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질 거라 믿습니다. N번방을 막으면 S방이 나올 거고, S방을 나오면 A방이 나올 거고, 신천지를 막으면 새천지가 나올 거고, 새천지를 막으면 개천지가 나올 거고. 역시 이단 사이비는 영원히 그 마귀가 예수님 재림 때에 정말 완전히 붙잡혀 무정에 던져지기 전까지는 그 부하들과 함께 계속 모습과 형태와 이름만 다르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기에 마귀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계속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의로운 일을 하고 사랑 일을 계속하는 일 외에는 절대로 다른 길이 없음을,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의 깨끗한 양심을 지키고 착한 마음을 지키고 거짓 없는 믿음을 지켰을 때 거기서 불러일으켜진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줄 믿습니다. 자, 제가 이제 거의 끝내가는데요. 그래서 매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됩니다. 아멘. 매 시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저항을 해야 됩니다. 마귀에 저항하라는 표현이 성경에 계속 반복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야고보 4장 6절.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복종하고, 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에게는 저항하십시오. 악마에게는 저항하라고 그랬습니다. 8절.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왜?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래야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삶의 방향, 우리 마음의 방향을 계속 하나님께 순종하는 쪽으로, 그리고 이 악마의 모든 유혹을 물리친 resist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저항하라고, 멀리하라고, 오면 그냥 물리치라고, 이상한 것이 오면, 유혹이 오면 물리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가지 말고, 뭐가 유혹이 들어왔을 때 그걸 따라가지 말고 물리치라고, 우리 눈에서부터, 귀에서부터, 손에서부터 저항하고 대항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 순결하게 하십시오. 두 사람이 나옵니다. 죄인들 손 씻으라고. 두 마음 품은 사람, 하나님 믿을까? 이번 기회에 떠나볼까?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짜릿한 거 없을까? 두 마음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깨끗이 하라고. 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법과 똑같습니다. 손 씻으라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마음에 이 죄를 짓고 싶은 손을 계속 씻으라고. 계속 그리 가지 않도록. 마음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자꾸 향하게 되면 그 마음을 계속 씻어내라고. 따라가지 말라고. 손과 발을 따라가지 말고 그 마음의 욕망을 따라가지 말라고.
계속 씻어내라고. 날마다 몇 시간 우리가 씻어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것이 복제를 해서 언젠가 우리의 마음, 양심, 믿음의 들로부터 더 이상 우리 마음이 아닌 것으로, 더 이상 그 믿음이 아닌 것으로, 그 양심이 화인받은 양심으로 삽시간에 마귀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이거 보십시오. 지금도 이 시간에도 귀신들은 들어갈 집을 위해서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고 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아멘. 악마를 맞서 싸우는 것은 뭐예요? 저항하라고. 그런 유혹에 지지 말고 물리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넉넉고 경계를 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국이 어려울 때, 또 이런 혼란이 왔을 때 우리가 이것을 빌미삼아 일탈하려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나만 그러냐? 세상도 안 모이는 다 마찬가지인데, 이 어수선할 때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쑥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야, 지금 다 엉망이야? 되는 거 하나도 없어? 뭔가 마음에 공허감을 만들고 실망감을 만들고 두려움, 불안함 속에서 우리 마음을 갈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마귀가, 악한 영들이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야고보 사도도 똑같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죄질을 하는 손과 발을 씻어내고, 마음에 이상한 마음이 들어오면, 마음이 갈라질 것 같으면 그 마음을 다 씻어내고 악마에게 저항하고 물리치라고. 우리가 물리적인 거, 육체인 것만 보지 말고 그런 현상을 일으키는 영들을 분별해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결론,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들에게 주시는 복. 자, 반드시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을 씻어내고, 손을 씻고 마음을 씻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마음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내시고 복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아멘. 자, 아이고, 이게 안 넘어가는군요. 됐습니다. 잠언 3장 33절. 잠언 3장 33절 보십시오. 주님은 악한 사람의 집에는 저주를 내리지만 의로운 사람이 사는 곳에는 복을 내려주신다. 아멘. 우리가 직장이 어디가 되었던, 집이 어디가 되었던 이런 마음으로 산다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산다면 하나님이 영육간에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왜? 하나님께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지켜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지켜주심으로 악마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악한 영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심으로. 아멘. 또 잠언 12장 28절, 의로운 사람의 길에는 생명이 있지만,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두 개의 생명, 이 땅에서의 육적인 생명, 천국에서 살 영원한 생명, 이 두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줄 줄 믿습니다. 의로운 사람의 길에는 그 생명이 있다고 했거든요. 당연히 미련한 사람은 죽음인 것이죠. 10장 3절,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의로운 생명은 줄이지 않게 하시지만 그 의로운 삶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의로운 생명을 절대로 하나님은 줄이지 않으신다. 아멘. 의로운 사람과 그 가정을 절대로 굶주리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편 55장 22절 보세요. 너희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시편 55장 22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지금 당장은 나도 마찬가지로 망하네, 나도 손님이 없네, 나도 이제 직장이 흔들리네, 나도 이제 매출액이 줄어들네, 나도 일거리가 없어졌네. 다른 사람이 당하는 똑같은 일을 내가 당하는 것 같지만, 하지만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셔서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절대로 계속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구절이 이 어려운 시간, 요즘 주식을 보나 뭐 여러 가지 경쟁 숫자를 보나 우리 가장들의 마음이 무거울 줄 믿습니다. 한 2달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조금 앞을 내다보게 되면 야 이거 어떻게 돼가는 것이요? 야 이거 정말 이러다가 정말 직장, 내 월급, 야 우리 생활, 야 이게 정말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게 정말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로 우리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지고 압도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욥기 27장 말씀을 제가 마지막 말씀으로 나누고 싶은데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믿으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앞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27장 13절 하나님이 악한 자에게 주시는 벌이 무엇인지 전능하신 분께서 폭력을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벌이 무엇인지 아느냐. 많은 어려움을 주십니다. 하지만 16절 보세요. 그 악인들이 돈을 셀 수도 없이 긁어모으고 옷을 산더미처럼 쌓아놓아도 17절 엉뚱하게도가 아니죠. 아주 엉뚱하게도 의로운 사람이 그 옷을 입으며 그들이 봤을 때 엉뚱한 일이지만 하나님 눈으로 봤을 때는 필연적인 것이죠. 의로운 사람이 그 옷을 입으며 정직한 사람이 그 돈더미를 차지할 것이다. 할렐루야. 제가 너무 재물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살아가는데 우리 처자식이 또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데는 재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악인들에게는 엉뚱한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면 필연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그들이 쌓아놓은 옷을 입으며 정직한 사람이 그들이 악착같이 모은 도미를 차지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정신줄을 놓지 말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 가게 만들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으면 계속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 그분께 가서 우리 마음을 털어놓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되면 우리가 성령께서 더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 안에서 더 의를 행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사랑하려는 마음을 더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어도 초점을 잃지 않고 정말 삶의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사랑하려는 그런 마음을 잃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저항해야 됩니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란 말만 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마귀에게 저항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죄악의 손을 씻으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죄 지은 분 계시면 또 죄로 가려는 이 손발이 움직이는 있으면 빨리 씻으시기 바랍니다. 또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어오고 하나님 외에 다른 기쁨을 다른 데서 찾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 마음을 purify, 정말 씻어내라고 정화시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이 환난을 이겨내고 환난이 끝났을 때 저는 이전보다 더 놀라운 삶으로 하나님이 한 차원 더 높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 싱글 형제자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지금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결혼 형제자매 여러분, 회사에서 얘기되어지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압도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눈에 보일 듯한 이 불안한 미래가 우리를 압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더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키고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말고 의로운 마음을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 반드시 환난이 끝났을 때 더 높은 삶으로 축복으로 우리의 가정을 우리 부모님 세대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환난이 그냥 바이러스의 환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높은 차원으로 이 교회를 끌고 가시기 위한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임을 믿고 우리 다 함께 이겨내고 그 복을 받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